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로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라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몰랐던 한 가정의 반전 역사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리바이 더 패밀리 시리즈 10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조금 대비되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인생 역전, 가정의 역전이 일어난, 반전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평범한 것이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반전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이제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법궤를 만들 때에 법궤를 만든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우리식으로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런 나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를 잘라서 법궤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법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 펴시면은요, 진설병의 상, 분향단, 널판, 기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번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씨띠나무, 이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씨띠나무가 금과 놋이 잘 입혀지고 난 다음에는 오직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 거룩한 기명이 된다는 것. 어쩌면 조각목으로 남아있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모두 이민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저쪽이 훨씬 많겠네요. 처음에는 부부가 이렇게 이민을 오기도 하고 3살짜리 4살짜리 아이 데리고 온 이런 부모가 한 30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지는 사돈의 팔촌도 가족입니다. 하여튼 사돈의 팔촌도 가족돼요. 그리고 한 40년 50년이 지나면요, 제가 어느 집 그 돌예배에 갔는데 2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았냐고 했더니 자녀가 한 7명쯤 됐대요. 근데 7명이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사돈의 팔촌이 돼서 한 200명쯤 되는 그런 큰 회관을 빌려서 돌잔치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이 조각목, 식딘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던 나무가 정말 놀랍게 변하는 이 역사, 법궤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시은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반전의 역사.
실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데라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삶은 시띠나무 같은 삶이에요. 시띠나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도 오래된 것 같고 고려시대는 뭐 더 할 말 없고요. 삼국시대쯤 되면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든지 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고, 그것보다 더 뒤로 가서 고조선시대쯤 되면은 여러분 고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 뭐 상상이라도 갑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인데요.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을 나누고 12장부터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들을 거기다 쓰고 있고요. 12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드디어 12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해요.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프라테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지금 전쟁이 가장 심각한 그 지역, 그 지역이죠. 호르무즈만 안에 있는 그 이란의 그 도시가 바로 우루라는 도시였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아마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람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도 다 그 당시에 우상과 아주 뭐 연관 지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아브람이라는 것도 바로 그 우상을 경배한다 뭐 그 뜻이고요. 그리고 사레라는 뜻도 그 우상의 부인인 공주를 의미하는 뜻. 그러니까 그 집안,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데라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말씀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거르고 룻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도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데라는 오늘 31절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라도 분명히 그 가정의 가장이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그 일을 데라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데라도 그 말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데라는 중간쯤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 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란이나 우르나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고대 근동학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르는 아주 발달한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는데 하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을 섬겼던 곳이래요. 그래서 수메르는 닌나라고 하는데 달신을 섬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남미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남미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모두 똑같은 문화권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종교가 다 카톨릭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을 일컬어 라틴 계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남쪽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얼마나 동질적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 사이에는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뭐 베네수엘라에서 난민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따리 싸갖고 그냥 옆에 나라 가면 되는 거고요. 밑에 나라 가면 그 나라 살다 보면 그 나라 영주권 주고 하는 것, 이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르와 하란도 비슷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종교도 같고 문화도 같고 말도 같고 경제적인 부분도 같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데라가 오늘 우르에서 하란에 가도 전혀 뭐 낯설거나 문제 있는 삶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정 집사님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2부 예배 때 물어봐야죠. 여러분 요즘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슬세권이 뭔 줄 아십니까?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나와서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맛집도 가고 물건도 가고, 또 이 슬세권의 특징은 인터넷이 빵빵하게 터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 사는 것처럼 슬리퍼 신고도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실은 이게 오늘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머무르게 됐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늘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멈춘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from과 to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겠죠. 근데 죄에서 자유만 얻고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떠나기는 했는데 복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반쪽짜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구원도 받았고 뭐 침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 왠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냥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으로 덮여져야 되고 노스로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그냥 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잘 써주실 것 같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큰 뭐 잎이 나면 무엇합니까? 그 나무의 종착역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다, 열매 맺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from이 중요한 게 아니라 from이 있었으면 to가 있어야 되고 가난의 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란을 생각해 보니까요, 왜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남아서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하란은 우르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믿던 방식 그대로,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안락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육체죠. 육체가 기쁨을 넣는 쾌락이겠죠. 뭐 즐거움을 느끼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자기 개발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서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데라의 목적지는 지금 부산인데 중간 대전쯤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소, 여기서 멈춰서 해야겠습니다 하고 대전에 짐 풀고 살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희락을 누리고 먹고 사는 것, 뭐 이거 즐거움 누리는 거 좋다고 얘기하지만 11장, 12장 마지막 장에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절을 딱 던져줘요. 12장 1절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는 곧 자, 인생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31절, 우리 11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거류하였는데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묘지에 적혀 있는 그 글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얘기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같은 거 하나 써놔요. 거기에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란에서 죽은 데라의 인생이 참 허무한 건 뭐냐면 그가 우르를 떠났습니다. 예. 인생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목적지가 가나안인 인생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새 삶을 살겠다,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떠났는데 막상 중간에서 멈춰서서 하란에서 시컨 살다가 죽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빨리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우리 여기 일부 예배는 이거 다 아시겠네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예, 붉은 꽃은 10일을 가는 법이 없고 권세의 자리는 10년을 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도 못 넘기더라고요. 5년도 못 넘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젊었습니다. 아직 저 창창합니다. 뭐 30대입니다. 20대입니다. 30대, 20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대인데 눈 한 번 딱 뜨면 40이고요. 눈 두 번 뜨면 60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꾸 감았다 뜨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삶은 망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지금 데라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는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히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이 살기가 좋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욕망대로 살겠죠. 육체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긴 날들을 해로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긴 날들을 하나로 꽉
녹즙기에 넣고 압축을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그 다음엔요 무엇 때문에 살며, 그 다음엔요 아십니까? 예?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예?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떠 보니까 김씨의 아들, 박씨의 아들, 박씨의 딸, 김씨의 딸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했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죠? 예?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살면은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명이 아닌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사명 아닌 일 하죠. 아니, 여러분, 사명도 아닌 일에 왜 그 귀한 시간을 다 바칩니까? 제가 죽을 때 본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할 때 매번 똑같아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일로 나의 이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나에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수정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럼 후회하는 인생은 안 삽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난 6개월은 더 살 것 같죠. 요즘 90세 인생, 100세 인생이랍니다. 아직도 수십 년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종착역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지옥도 아니고요, 이 땅끝도 아니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이 장래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 인생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시띠나무 같구나. 시띠나무 같구나.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금과 은으로 쌓여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쓰여질 그 귀한 것들이 시띠나무 그 자체로 남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란이 주는 평안과 안전, 하란이 주는 경제적인 부요, 이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멈춰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예요.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삶은 혹과 같은 삶이에요. 예. 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삶은 아버지와 달라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는 스스로에겐 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은 제가 참 하기 싫은 일이고 어떤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웬만하면 하기 싫은 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상해요. 예. 왜냐면 제가 그만큼 이 육신이, 이 마음이 이게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어느 사이인가 속에 그냥 불쑥불쑥 인간의 욕망이 튀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어려운 일이야, 이거 내가 참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전한 곳에서는 마음을 풀어놔요. 근데 이 마음이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온 동네 사방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딱 붙어있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풀어지면 예수님과 쓱 떨어져요. 그리고 사방 동네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재밌을까? 저기 재밌을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늘 데라의 가족이었다면,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도 데라와 같은 삶의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하란이 주는 풍요, 하란이 주는 안전, 그 당시에는 우르나 하란 같은 이 도시죠, 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고대 근동학자들은. 성 안에서의 삶과 성 밖에서의 삶이에요. 성 안은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 안은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안전한 곳이에요. 성 안에서는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산다는 거는요, 상당한 특권자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딱 성 바깥을 가면은요, 거의 야생입니다, 야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다면 이 성 안의 삶이었어요. 아주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와, 이거 야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죠. 왜 속입니까? 네 부인 나한테 안 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고 왕한테, 아니면 아말렉 왕한테, 아비멜렉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곳이 성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민이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보호와 안전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림 한 표 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하위의 단계가 생리적 욕구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우리는 다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2번째가 뭐냐 하면 안전의 욕구래요. 안전의 욕구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도가 들끓거나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뭐 잘 살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기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첫 번째 생리적 욕구, 2번째 안전의 욕구,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욕구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에 갔다면 우린 이렇게 부를 겁니다.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은 항상 불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전한 곳, 항상 모험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손에 잡힌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고 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한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금과 은 너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에는 수중에는 단 1불도 없어. 그런데 너 나만 믿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지난주 호렙산에서 이야기하는 전대에 금과 은과 동과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 넌 나만 의지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살아보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호주 멜버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데라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란에 멈췄다면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땅의 것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랍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나쁜 단어 같고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10,000불보단 20,000불이 낫겠죠. 50,000불보단 100,000불이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만족하실 겁니까? 얼만큼 벌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꼭 우리 자녀들과 똑같겠죠. 지금 30점짜리를 맞던 자녀가 한 60, 70점을 맞아오면요, 어휴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근데 그렇게 딱 2번만 맞아오면 뭐라 그럴까요? 딴 애들은 얼마나 맞냐고 또 물어볼 테고, 그러면 이제 80점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80점을 받아오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만족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빈 마음처럼, 부족한 마음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짓말할 수 없는 거는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가족 성경 때 맨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도 다 똑같이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이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은 좀 부리고 살 수 있는 좀 권세도, 권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가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경계선인지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얼만큼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고, 얼만큼 놀아야 행복하고. 여러분 얼만큼 놀아야 행복합니까? 얼만큼 가져야 행복합니까? 얼만큼이요? 살다 보니까 얼만큼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약속은 해요.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만큼 딱 얻었는데 허무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조각목에서 법궤로 바꾼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기 시작.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충성이에요. 충성. 로마의 백부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저도 수하에 부하들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라 그러면 보지 않아도 가고요, 오라 그러면 보지 않아도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서 날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쪽으로 왔다 서쪽으로 왔다, 바람에 있는 갈대처럼 어느 날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미워요,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진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달랐구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참 많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많은 안전과 평안과 부를 포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물어봐야 될 진짜 질문 하나 남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길에 항상
뭐 완벽한 믿음, 좋은 믿음, 아브라함의 삶은 다 언제나 뭐 해피보이였고 뭐 행복하고 다 그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없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넘어짐은 시작.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의 수준만큼만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닮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책을 읽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아들이 2명 있었답니다. 이 둘이 아주 꼬마일 때 우리 식으로 한번 초등학생쯤 되겠죠. 엄마한테 막 달려가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 아들이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둘째가 탁 와서 형을 밀치더니 아니야,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뭐 첫째랑 둘째랑 막 싸우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엄마가 더 날 더 사랑해. 엄마가 날 더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첫째를 밀치면서 아주 결정적인 멘트를 이렇게 날렸대요. 내가 엄마를 더 많이 닮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첫째가 엄마랑 둘째를 번갈아 봤겠죠? 아무리 봐도 엄마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때 으악 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보여줄 건 한 가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는 이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면 그것만 베끼면 됩니다.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변에 누가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데에 장애물만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저도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데라는 현재에 누리는 복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장래에 받을 유업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만을 누리는, 쾌락만을 생각하는 삶이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인생이 되지만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매일 우리 하는 얘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맞춰질 때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 포기하겠습니다. 데라의 내비게이션은 하란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데라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비게이션도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다시 가나안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찮은 시띠나무 조각이 명품 법궤로 변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데라가 될지 아브라함이 될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거예요. 데라는 그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마쳤고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 자녀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그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되 우리 찬송 드릴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한 가정의 반전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 하란에서 멈추어서서 하란의 안전, 하란의 풍요함, 하란의 편안함이 저의 인생을 사로잡아 저의 인생 오래 살았을지는 몰라도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마치 시띠나무, 아카시아나무, 조각목 그대로 살았던 인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안전과 평안과 풍요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저가 장래의 유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들도, 저의 손자도, 저의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과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함정들을 다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절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조각목 같은 데라의 삶이 아니라 법궤 같은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